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2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불경건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죄, 퇴치하기. 죄 죽임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금요기도회를 죄 죽임의 제목으로 시작한 지 벌써 10번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기도회 때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준비될 것인가, 신부로서 준비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신 날을 많이 기다리고 왔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인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인내의 시간이었고, 인내로서 가고 인내로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서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약속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이 믿음을, 인내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사실은 택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은 기쁜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에요. 주님 오신 길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고 가는 길은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확 끌려는 가죠. 그러나 끝까지는 못 올라가요. 끌려 그 밑에까지는 가요. 그런데 쳐다보고 있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행복해야 되고, 기다릴 때마다 행복해야 되고,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더 기뻐야 되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또 오실래나? 이렇게 되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주님 소리만 해도 막 흥분이 되죠. 기쁨이 일어나고 가슴이 설레고.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메시지의 핵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 메시지의 핵심. 어떤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가. 제가 설교한 가운데 본문에 없는 부분을 설교한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이거 방송, 이게 인터넷으로 막 나가니까 막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다 아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된 데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데가 나중되는데, 결국 나중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나중된 사람의 특징은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나중된 사람의 특징이 아니군요. 하여간 맨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의 특징은 감동이 살아있는 사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이유는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 감동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왜 감동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냐는 거죠.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처음 부름받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결산할 때 늦게 부른 사람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결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불평, 불만 제거입니다. 그 사람은 탈락. 그러나 나중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것 자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그러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감사가 없어요. 내가 당연히 들어와야지. 그런 사람은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감동과 감격의 감사. 그러니까 천국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네카 소디에 내가 본 천국 보시면 내가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왔습니다 하고 울고 있잖아요. 그 감격 있는 사람들, 그 감사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되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빼앗기지 않고 있었는가.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의 순수성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는 자는 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빼앗았습니까? 본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빼앗아 갔다고 하겠어요? 누구 원망하겠어요? 누구 탓하겠어요? 원망하고 탓할 사람 없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간 거예요. 그 마귀한테 빼앗긴 거. 왜 빼앗겼는가? 빼앗긴 이유가 이제 오늘 볼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빼앗겼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판단했어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고, 잘못 오해하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판단 미스는 뭘 가져와요? 불신을 항상 가져와요.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판단을 흐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의 판단이 바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겨요. 근데 믿음의 대상을 내가 흐려놨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 그분에 대해서 흐려놨어요. 아, 그분은 신실하지 않은 분, 그분은 거짓말쟁이, 그분은 나를 안 도와주는 분, 그분은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분, 이런 식으로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생겨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100%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다 흐려놨어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 못 받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흐려놓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 모습은 뭐냐면,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는 1차적으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흐려놔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물론 목적론적으로 보면 성공을 했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앞장세우고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1세대 못 들어갔어요. 1세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죄요? 불신이라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들은 못 들어갔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휴거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기 원하는데,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각색시켜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관념을 다 흐려버리면요,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 불신의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신의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불신의 죄를 짓고 있으면요, 절대로 드림 못 받아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불신자 절대로 천국 놓습니다. 천국에서 안 받아줘요. 예수를 안 믿어도, 완전 불신자도 안 믿어주지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주님 오심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받아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떠한 티끌 만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없애버리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죠. 보고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큰 족속들이 있고, 참 너무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이들의 죄입니다. 어떤 죄?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듣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이, 현실이 어땠습니까? 현실이 들리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현실적으로 편하지 않고 어렵고 척박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마치 죽을 것 같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자기가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조건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환경을 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행위죠. 인간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100% 믿고 신뢰하고 가야 돼요. 자, 그것이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것이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안 바르고 뭘 바르고 현실을 봐.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해놓고 하나님이 그럴 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인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지 못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지 못할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못 주실 분, 환경을 봐라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죽인다 그랬어요? 죽인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인다고 안 했는데 죽인다.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냐? 그러면서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초자는 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 세워놨는데 모세와 아론 다 집어버리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날로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 그날로 끝났는가? 불신의 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이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 불경건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안에 오는 공격이 뭡니까? 사단이 주는 공격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해요. 약속이 눈앞에 안 보이거든요. 눈앞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척박한 현실이에요. 척박한 현실을 보고 사람들은 뭘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척박한 인생을 줄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싹 들어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는 일은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아주 스텝이에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뜻대로 행하자. 우리가 잘못 들어왔다. 우리 길로 가자. 죽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원망이 왜 생기는가? 왜 원망이 생기는가? 불만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환경과 조건과 여러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흐려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하나님의 약속을 흐려버렸고 하나님의 존재를 흐려버렸어요. 그래놓고 뭐야 합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죠.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이유? 왜 광야로 갔습니까? 바로 안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불신했기 때문에. 그 불신의 죄 때문에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을 불신의 죄 때문에 하는데 불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버리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자기가 죄진 건 생각 안 하고요. 자기 죄 때문에 이 훈련 받고 있다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 있게 못하고 고생하게 또 이 광야로 인도하냐? 왜 먹을 물도 없게 하냐? 왜 마실 물 없게 하냐? 왜 우리는 고기도 못 먹냐? 하면서 또 불만해요. 자, 이건 악조건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킵니다. 자, 불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불경건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불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불경건한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단지 공포만을 느끼는 거예요. 공포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 기분 나쁨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무시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어요.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돌아가자.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또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하나 있어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피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행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방해를 놓는다 이거예요. 방해를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보면 쫓아버리겠다. 쫓아버리는 방법이 뭐냐? 왕벌을 보낸다는 거예요. 왕벌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면 말벌입니다. 말벌. 굉장히 벌 가운데 무서운 벌들을 막 벌떼를 보내니까 이 족속들이 그러지 않아도 겁이 나 죽겠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앞으로 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겁이 나는데 말벌까지 오니까 어떡합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다. 자, 두려움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께로 가서 무릎 꿇게 하는 두려움이라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경외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두려움, 불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고 순복하고 자기가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살 길을 자기가 결정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갖는 두려움이요.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환경적 조건을 바라보면서 불신을 가진 자들이 갖는 조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반항이요 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첫 번째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했어요. 하나님께 반항한 대적한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흐려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할 뿐이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약속,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을 봐야죠. 약속을 봐야지 환경이나 조건 보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가면은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기적을 여시고 그리고 환경을 여시고 조건을 여시고 주님께서 말벌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 쫓아내버리시기도 하고 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스텝 인도하신다고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고 약속은 눈에 안 보이고 환경과 조건만 보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안 그러실 분이야. 그러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미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공주로 데려가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주로 올라가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 우리가 변형돼서 올라간다 했어요. 왜 변형되고 올라갑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려면요 육의 몸으로는 못 가요. 우리 아담의 자손들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반드시 뿌리가 달라요. 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요 하늘에 속한 존재야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늘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하늘의 존재들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주께서 첫째 부활하시고 두 번째 그에게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덧입지 않으면 우리 올라갈 수 없는 몸.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형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너희도 변형되리라. 변형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변형의 씨앗은 어디서 붙냐면 육신의 씨앗은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이거는 도저히 못 가요, 천국에. 이 인간의 육체가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씨앗을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시켜서
우리가 속한 곳으로 데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변형되냐, 이렇게 변형되냐, 저렇게 변형되냐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변형시키실 일입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제자들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잖아요. 주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말씀 40일 동안 다 하시고 산에 가셔서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세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갑니까?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상처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위의 사람들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변형이 일어나면서 영계 속에 들어가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니까 빛으로 보이겠죠. 빛이 푹 이러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겠죠.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에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이 신부들의 구속의 날,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그 날을 영광 가운데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면 이 지상은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곧 없애겠죠. 어떻게 보냐? 사단이 막 세상을 뒤흔들 겁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없어지고 휴거가 일어났다는 이 사건조차도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왜요? 자기 살기 바쁘고 그러니 지금 제가 사느냐 죽느냐로 지금 문제가 가면요. 그 다음에 누가 죽었는지 없었는지 그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그 문제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휴거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현실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불신의 두려움이 있냐면 어떤 불경건의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지었던 죄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자, 어떤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두려움은요. 그것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로 가서 죄를 토해내겠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토해내야 될 그 두려움이 죄를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불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죠. 먹고 나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자, 두려움이 생겼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두려움,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게 시내산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막 구름이 오고 막 천둥 번개처럼 막 그냥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모세한테 그렇게 부탁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을 듣겠으니 모세가 대신 말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말씀 없어. 모세도 두렵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긴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저리 가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이런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저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라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 막 들리는 소문이 불붙는 산에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 뭐 이런 게 막 들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는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쁘고 감동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불경건한 두려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이 없을 때 나오는 불신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했더라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라고 엎드릴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불행한 일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는데요,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걸 보냐면 너무나 고난인데,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힘에 겨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힘에 겨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참 힘들다, 참 지친다, 참 고통스럽다, 포기하고 싶다. 고난도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난 자체는, 이 고난이라는 그 자체가 포기되고 싶어요. 왜요? 고난이 길면 그래요. 고난이 길면. 그래서 이건 포기하기도 참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런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살 소망이 없대요. 얼마나 고난이 힘들면 살고 싶지 않다. 살 소망이 없다는 건 뭐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야. 이제 죽은 존재다. 자, 이 정도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바울이 당한 고난은 뭐 그냥 우리가 잘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고난, 어려움 없는 교환.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고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우리 죽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이는,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겠죠. 자살했겠죠. 포기했겠죠. 믿음도 포기하고 난 사형 선고, 난 죽은 자다. 포기했겠죠.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바울에게서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큰 고난이요, 심한 고난이요, 힘에 겹도록 고난이요, 살 소망도 잃어버린 고난이요, 사형 선고받은 고난이요. 사형 선고받은 고난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나는 힘듭니까? 왜 나는 사형 선고받았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바울은 자기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사형 선고 받았으니 죽어도 좋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란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고백할 지경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해. 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한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전보다 더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전에 10% 하나님, 20%, 50% 하나님 신뢰했다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100% 신뢰합니다.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고난이 오니까 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색칠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나쁜 분, 하나님은 좋은 거 안 주는 분, 하나님은 고생 주는 분, 하나님은 살리지 않는 분, 나를 죽일 분,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할 분, 나를 망하게 할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나 하나님 몰라요 하고서 내 길로 가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손해보지. 내 인생 죽습니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에서는 이 양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환경적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은 금지된 두려움이 있고 권장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금지되는 두려움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장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는 것. 자, 이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대략적으로 대중적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자꾸 나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여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요. 그 말씀이 저기 있는 사람, 저쪽 있는 교회,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바로 너한테 하는 말이다. 당신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냥 읽을 때는 참 훌륭한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다 나한테 좋은 것만 그냥 처음에 아멘, 아멘.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보이는데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이 남한테 얘기할 때는 지옥 가든 말든 뭐 상관없죠. 근데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옥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냐면 점점 좁아져 옵니다. 점점 좁아져 오면서 사람들은요, 내가 이 정도 살면 되겠지라는 자기 라인을 거나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버티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딱 받을 수 있는 라인만 딱 거놨어요. 더 이상 안 받아요. 이거는 내가 수용 안 하지. 절대로 수용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라인까지 다 거놓고요. 그 다음부터 안 받아요. 근데요, 이 말씀은 무서워가지고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로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말씀이 내가 라인을 쳐놨는데 라인을 딱 뚫고서 들어와가지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올 때 내가 그동안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라인을 이 정도 쳐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라인에서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평화로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재밌게 좋아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신앙생활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나는 좋아하는 내 말씀만 받고 내가 원치 않는 거 안 받기로 결정하고 라인을 딱 쳐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생활을 하는데 어느 거리낌도 없습니다. 어느 문제 되는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행복하게 내가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내 가슴속에 내 속에 내 영혼을 파고들면서 바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견뎌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견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은 전하지 말라는데 전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인데 여기만 있냐, 딴 교회 가서 떠나버리겠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그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부분을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를 왜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인생의 평강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왜 그런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내가 그냥 하나님도 적당히 속였고 사람들도 적당히 속이면서 내 양심에 꺼림이 좀 있었지만 그 양심의 꺼림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왜 내 양심을 건드려? 내가 그거를 드러내면은 이거는 내가 무너지는 순간인데 내가 그 양심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기 21장 14절에 보면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너무나 말씀이 힘들면요, 나를 떠나소서 이런 거예요. 나를 떠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주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주님 떠나소서, 아니면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해요.
내가 도망가든지 주님이 떠나가든지. 주님 나를 간섭하지 말아요.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할 때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항복할 때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근데 그걸 항복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아요. 절대 안 거듭납니다. 왜요? 그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절대 깨지 않아요. 자기의 그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지옥이에요. 지옥 가서 다 부술 겁니다. 주님이. 이 지상에 살면서 말씀 앞에 깨지 않은 거 지옥에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드릴로 부수고요. 도끼로 부수고요. 다 부숴뜨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부서지나. 어떻게 부서지나. 온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부숴가지고요. 그 실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부서져야 돼요. 여기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주님이 뭐로 입혀져요? 주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땅바닥에 내던져가지고 우리를 바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고요. 목적이 의롭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 자존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우리 양심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딱 바리케트를 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일 일이 없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한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가지고 내가 변화돼야 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인 같은 경우 어떠세요? 가인은요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제사. 아벨은요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제사를 최고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사람, 최고의 삶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안 그랬거든요. 자기 적당히 드렸거든요. 적당히 드리고 살고서 하나님께서 난 너 별로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리자고 해서 아벨한테 가서 괜히 화풀이를 했다고요. 근데 그 아벨한테 화풀이하고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은 그 다음에 어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죽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해. 자기 죽을까 봐 자기에게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다니까, 자기랑 어떻게 하면 내 육적인 삶을 누려볼까. 그래서 대부분 죄를 짓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꼬꾸라지지 않고 어디로 합니까? 하나님을 도망가서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일해요. 예배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내일 하는 거야. 내가 내일에 집중해서 하면 내가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열심히 살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자. 자, 이것이 인간에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양면입니다. 정말 두려움을 느꼈고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있고 하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긍휼이 있는 거예요. 불쌍함을 얻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것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겠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뭘로 많냐면 하나님을 자꾸 버리는 쪽으로 가요. 버리는 쪽.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내일 열심히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면, 이제 그게 이제 마귀한테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마귀한테 넘어간 사람들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하나님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관심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 끝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희망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긍휼을 구해야지. 도망가 잠시죠. 사무엘상 1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 어떤 범죄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주셔서, 우리도 왕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줬습니다. 근데 왕을 줬을 때 이 사무엘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죄악이 크다. 하나님께 범한 죄악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크다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12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인정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왕처럼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사울왕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너희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이것이 사무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돌아서서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한다고요. 그것이 아담이 했던 일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결론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공동체를 버리게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짓은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은 결국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자기에게 집중해요. 그것이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집중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알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죄를 엄청나게 진 건 확실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죄인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이 정말 경건한 두려움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하나님 잘 섬겨야겠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못 섬겼으니, 죄를 졌으니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겨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 안 섬긴다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죄를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을 피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면요,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제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 못 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우리의 인생이 뭐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두려움이 왔대. 두려움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했던, 아니면 환경으로 시작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두려움은 불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두려움,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비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것을 재림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19장에는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어떤 귀인이 그 종들에게 이제 10문화, 5문화, 또 1문화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나눠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5장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특별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 25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자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 어떻게 말해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재밌죠? 자세히 보세요. 주인이 두려우면 하라는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인이 두려우면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주인이 두려운데, 주인이 무서운 분인데, 어미한 분인데, 주인이 두렵다면 그 두려워하는 주인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의 입장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라는 일을 안 했어요. 이게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불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 불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두려움이에요. 쓸데없는 두려움, 또 불신의 두려움. 그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지금 맡겨진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응답을 결론을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신실한 응답, 주인의 신뢰에 대한 무엇을 했습니까? 신실한 응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2달란트, 5달란트. 즉 뭐냐? 이것은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과 종과의 신실한 신뢰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종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자, 내가 이 일을 해봤자 얻는 게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이거 해봤자 나에게 유입될 게 없다. 끝난 겁니다. 이건. 내가 주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생활 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어요. 또 설교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왜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최소한 내 가진 양심은 그래도 교회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요, 경배하는 길이요, 법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제자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아야 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아야 될 사람, 주님을 맞으러 가는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귀환이 있을 때는 성경을 뭐라면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냐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보고 왔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반드시 must, 영어로 표현 분명한 must를 표현해요. must는 예외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종말론적이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사람, 1달란트 다 주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또 제자 아닌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 신부아닌 사람 없어요.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외면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뢰를 외면시키고 있어요. 내가 널 믿는다. 내가 열심히 할 줄을 믿는다. 내가 너한테 잘할 줄을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남길 줄을 믿는다. 이게 주님이 신뢰를 했어요. 신뢰했는데 그 신뢰를 받은 사람이 샥 돌아선 거야. 외면하는 거야, 주님을. 그리고 그거에서 뭐하냐? 그 해봤자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뭐냐? 괜히 잘못하면 혼나기만 할걸. 또 해봤자 별로 나한테 뭐 도움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주인이 왔을 때 너희는 가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얻어라. 그랬더니 가서 장사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많은 일을 맡기고 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에 참여해요.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뭘 하냐면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 잘 감당했더니 잔치에 참여하라.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이게 이제 종말론 저는 혼인잔치예요. 잔치에 참여하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잘했더니 칭찬받아요. 또 많은 일 맡겨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많은 고울을 맡긴다 그랬어요. 5고울을 맡긴다. 뭐 이게 고울을 맡기죠. 그러면서 고울을 주는데 많은 일을 맡기면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신나는 리듬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들의 보고 속에는 리듬이 일어나요. 아, 주인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참 잔치가 일어나고 칭찬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리듬이 일어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리듬을 깨는 사람이에요. 아주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남들은 신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느라고 주님을 높였느라고 주님을 영광 돌린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기임을 빼버렸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해봤자 뭐하냐. 그러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한 특징, 주인을 원망해요.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정의 특징은 뭐냐? 항상 주인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인생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이 지금 주인을 말하는데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봐서 평가를 해봤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평가해버렸어요.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아네. 무슨 말입니까? 이거요 좋은 말로 이렇게 했지 이거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하는 주인은요 자기는 손 까딱하면서 자기는 얻을 거 다 얻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인은 뭐해? 주인은 갔다 오고서 이득만 얻는 거 아니야?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서 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얻는 그런 주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서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또 그런 분이니까 내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자, 핑계 누구한테 대요? 주인한테 되는 거예요. 주인님은 무서운 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자, 주인의 결론을 보세요. 26절. 자, 그 말이 통하나 보시자고요. 주님 오실 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뭐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그냥 거저 얻는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아예 고리대금 하나 갖다 주지. 그러면 내가 고리대금 하나 갖다 주면은 내가 올 때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종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28절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까지 자에게 주어라. 자, 1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사람 다 사람들이 그래요. 10문화 가진 사람이 지금 10문화 이미 있는데요. 이미 받은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를 외면하고 그리고 리듬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신뢰관계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대로 평가해서 주님은 그런 사람이지 내가 일 안 해도 주님은 가지시는 사람이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은 얻으시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그 점에 의해서 내가 왜 무섭게 떨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맞아 주님이 나한테 칭찬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했더니 뭔가 나에게 도움되는 거 이익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고 이거는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이거 안 하는 게 좋겠어. 난 도망가자. 난 관심 없어. 주어진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쓸모없는 종. 자, 30절 말씀. 쓸모없는 종.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 슬픔의 일감이 있어. 이건 뭘 말하냐면요.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어도 맡긴 일 감당하지 않을 때 영원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달란트 맡긴 그 종이 주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결국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관심 없습니다. 뭐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관심 갖는다고 뭐가 되나?
하나님 나라가 뭐 내가 좀 관심한다고 되나? 내가 좀 뭐 한다고 되나?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구원받았자 구원하는 거고 끝장은 아는 거고 그 주님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면서 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이 써질 상황에서는요, AD 한 6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마태가 지금 이 쓰는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AD 60년경에 굉장히 물론 황제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크리스찬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사회에서도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크리스찬 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주의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단이라 했어요. 이단, 예수교 이단.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서 정말론적인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좀 믿음이 약해지면서 기회를 좀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 뭐 괜히 너무 열심히 했다가는 내가 열심히 주님 믿었다가는 괜히 동족들로부터 비난당하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소위 신앙적 타협을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비유를 한 것으로 마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제자냐, 신부냐, 교회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냐, 존재적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존재적 가치가 주님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적 가치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 존재적 가치로서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다. 내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다운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이지 빌리비즘에 대한 소위 말해서 쉬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경고라고 있어요.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손을 안 대는 것, 회피하는 거죠. 구원의 탈락을 가져옵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랑부터 마음이 도망가고 회피하는 건 그날의 탈락자가 됩니다. 경건의 모양과 이름이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능력과 실천을 안 하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엄한 분, 나쁜 분, 안 도와주는 분 이런 것으로 둔갑시켜버리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 회피시켜버리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려웠기 때문에, 불경건한 두려움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느꼈다면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로마서도 그렇고요, 또 골로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외에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서 문제가 뭐냐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 아,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을까? 유대인인데. 내가 또 뭘 해야 되냐? 내가 어떤 그 율법적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적 믿음의 사건을 희석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할례를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떤 규례를 지켜야 돼, 어떤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네. 무슨 말이냐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절기 지켜야 되고 초하루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불안했어요. 그걸 안 지키면 안 되지, 그걸 안 지키면 내가 구원 못 받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다. 장래의 그림자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뭐냐? 율법적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적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율법적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이렇게 묶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묶임을 뭐라 하냐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요크 업 더 밴디지를 해요. 그래서 요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 멍에. 뭐냐면은 할례를 2절 말씀이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할례를 해야 하는 거 가지고 막 또 따지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말해야 된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베드로가 실수했죠. 어떤 실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을 때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를 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요. 도망갔어요. 먹다가 뭐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다가 음식 문제 생겼어요. 왜? 너는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냐? 더럽고 불결하게. 먹는 문제 가지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고보에 보낸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나바까지 있다가 바나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나바까지 있다가 베드로가 도망가네? 나도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요. 바울이 게바씨 잠깐 와보세요. 그다음에 바나바씨 잠깐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세워놓고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 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책망해요. 2장 10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왜요? 먹는 문제인데. 이방이라고 먹다가 도망가가지고. 왜요? 유대인들이 왜 여기 유대인인데 이방이라고 밥 먹냐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라는 많은 일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요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이 됐다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례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해야지. 우리가 또 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삭을 지켜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 문제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자꾸 그 규례를 따지냐는 거예요. 규례를. 그러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자, 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16절 가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려. 그럼 뭐예요? 그럼 없어졌어요? 아니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완성됐어요? 그리스도에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이나 어떤 일을 행하느냐, 어떤 걸 행하느냐, 뭘 먹냐, 무슨 절기를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뭐 이런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그리스도에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문제를 가지고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규례에 순종하느냐예요. 왜 그것을 붙잡지도 말라는 것을 잡냐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자꾸 두려워하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식이 자꾸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그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서 3장 1절 그 앞에 보는 이제 이런 귤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고 4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중에서 땅의 것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주님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 거짓말, 너희 옛사람의 행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냐, 무엇을 먹냐, 무엇을 행하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행위적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주님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시 율법으로 가야 돼요. 근데 율법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있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서 뭘 하냐면 율법의 완성이 어딨냐? 율법을 다 지킨 게 완성이 안 했어요. 율법을 진짜 하나도 행하지 못하면 율법을 다 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율법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다 하나만 그쳐도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니까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처음에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겁이 났어요. 이거 계속 옛날 거 해야 되는데, 계속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정말 두려울 것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탐심, 우상숭배, 더러움, 부정, 사욕, 음란, 그 다음에 모든 분함, 노여움, 모든 것, 옛사람, 옛행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전체는요, 바로 이 부분을 다루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이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된다. 5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바울이 무슨 말. 그러니까 이 초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율법적 그런 부담감 때문에, 리갈리즘이죠. 그 부담감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두려움이 뭐냐. 그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한 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그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크가 생긴 거예요. 굴레가 생겼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요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바로 없애라. 그리고 진정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 사랑이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사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서 율법의 완성이 일어나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진정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 더 다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관계를 놓치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신뢰관계, 주님과의 관계성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는 사람만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멘. 땅의 것을 죽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불신적인 환경도 조건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목적으로 주신 거고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결코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돼요. 하나님도 붙잡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신뢰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요 진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주님 만날 게 무서워져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죄가 크지만 죽게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주님께 돌아서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에 대한 진정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불경건한 두려움들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죄 불신의 죄입니다. 주님 원망한 죄입니다. 죄를 퇴치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날 주님 오실 때 주님과의 신뢰의 리듬, 찬양, 기쁨, 칭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 상급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저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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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서 잘못 어리석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 주시는 행복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삶과 주님 주시는 소망과 주님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굴려 쓰일 수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게 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맞이하게 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의 주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주의 소망을 알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하며 도와주시고 이제 오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달려갑니다. 어떠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 불경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아버지 불경건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을 때 원수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며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의지합니다. 주님 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선한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참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달려가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경건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달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등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참으로 멀리했던 모든 죄악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게 하여 아버지 달려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역 백성이 되지 않고 천국 영원한 백성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위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과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경건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주님 인정받으며 주의 도신과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며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시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떠한 불신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것도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적 요소도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주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살 소망 먼저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힘의 경우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형 선고받았느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언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이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